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교만과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역시 교만과 이기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너희가 다툼이 있다고 해서 왜 굳이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이라는 것은 악하고 의롭지 못한 이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서 세상의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악한 재물이 아니라 월들리 웰스, 곧 세상적인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본문도 세상 법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어리석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죠.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를 붙잡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구별됨, 곧 성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이 진리를 전함으로써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해야 될 자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심판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분쟁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아주 어린아이에게 가서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재판관들이 학식과 덕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곧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판단을 받겠느냐고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상 일은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 안팎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하고 작은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의 굵직한 문제보다는 삶의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분쟁했고, 그것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툼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을 보니까 뚜렷한 허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KJV에서는 fault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점이라는 뜻이죠. NIV에서는 defeat라는 단어를 씁니다. 패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회의 결점,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승자는 전혀 없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툴 바이야는 아예 그냥 져주는 것이 낫다, 그것이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대부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진리를 가지고 분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부서에서 가위를 가지고 갔는데 반납하지 않았다고 다툰다거나,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떠한 방에서 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때때로 중요성을 띨 때도 있지만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내 고집과 생각과 이기심으로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9절부터 나오는 우상숭배,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것들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겠죠. 그러나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부인이 참된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내 생각과 고집과 이기심을 꺾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는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강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움에 다시 눕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받은 자답게 죄악들을 멀리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움을 지키라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답다고 할 때 그것은 그만큼 성도로서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에서 견고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온전히 구별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자기 부인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세상의 악한 죄악을 멀리하는, 곧 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탁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다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이러한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성도다움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고집과 이기심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구함으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